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복음 증거자 무디 목사님은 젊었을 때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 설교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그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복음서, 사복음서를 다 뒤져보았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긴 하셨지만 죽은 사람의 장례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셨다가 끝났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주님이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장례하는 행렬에 오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안 나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절에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원주로 계속 계실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헐고 지으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고난을 받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했던 거죠. 믿고 따랐던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예수님이 저 무서운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됐기에 저들은 캄캄한 그런 밤을 맞이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의 신앙은 대단히 헌신적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 여자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교회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새벽에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장사를 지낸 다음 날 곧바로 무덤으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안식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다가 바로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에서 새벽에 3명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걱정하는 거죠.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줄까? 가긴 가는데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큰 돌이 그냥 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달려오면서 금요일 무덤에 큰 돌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인들이 그 돌을 거기에 크게 막아놓고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지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걱정이 필요가 없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 큰 돌이 움직여서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좋은 소식에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계신지 알고 왔는데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도착하니까 절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사흘 동안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기쁨 소식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고 그런 노래가 있던데,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 두려워해요.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나이 먹고 죽는다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물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전에 계속 말씀하셨죠. 그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란 거죠. 주님을 당장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놀란 거예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제자인 베드로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다시 혼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지라 혼자서 다시 무덤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8절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도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을 쫓아내주신 거죠. 은혜 받은 게 크니까 사랑하는 게 은혜 갚기 위한 그 마음이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준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겸손의 왕이십니다. 살아나신 것을 우리 인간 같으면 살아난 걸 가시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보여준다든지 헤롯 왕에게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와 기쁨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적극적이었던 그녀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낙심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됐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가복음 오늘 16장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말씀은 이들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부활의 사실을 전하였으나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는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이게 큰 마을은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제 실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글로바입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 이르되 당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30절에 예수님이 30절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잃은 두 제자가 절망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자기들 앞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소망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와 죽음과 사망의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들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는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몸의 소망 무형과 주 예수뿐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좌절과 시대에 빠져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통도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죽음, 암흑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험하고 괴로운 고통이 그 고통의 인생길도 극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너희들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살 거라고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권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면은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잖아요. 안방 안에서 있던 것보다. 근데 안방은 세상이라고 보고 거실은 천국이라고 본다면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방 문 열고 천국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냥 살게 되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의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천국에 가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모두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천국으로 전부 다 그냥 옮겨가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미 주님은 부활하실 것을 아시고 다음에 내가 부활해서 만날 장소까지 지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7절 8절에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7절에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이 베드로가 요한 그 11제자의 그 무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만약에 가룟 유다처럼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하고 엉뚱한 생각을 했다면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용서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천사는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죄책감을 인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베드로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밭길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게서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은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믿음의 확인을 통해서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또 용서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죄책감에 잡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선수 모범을 보이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들의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우리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또 아는 지인들이 날이면 한 분 두 분씩 가시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으면 슬픔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된 소식, 주님의 부활의 소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이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삶은요 너무 짧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슬픔을 극복시키시고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사망을 없애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근심하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기쁜 소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형제가 친척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속히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전도자의 사명은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서 끝까지 전도하며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확증이 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원토록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